야고보서 4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여 행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기억하여 행하라.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여 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아버지, 우리의 행함에 있어 우리의 참된 것, 기준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늘 행함에 있어 잊지 않고 기억하여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이루라. 이것이 바로 산자의 믿음이다. 말의 실수가 없기를 이중적인 성도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을 분별하며 오직 위로난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위로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특별히 정욕으로 행하지 말아야 된다. 이 정욕은 다름 아닌 욕심이다. 이 욕심은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됐기 때문에 간음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원수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온전을 이루는 데 있어 정욕을 빼고 욕심을 빼라.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오늘 5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 계시다고요? 성령님 계십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도적질을 할 때 누가 나를 보거나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딱 지켜보고 있으면 거짓말하지를 못하죠. 도둑질하지 못하죠. 그러나 아무것도 보는 사람이 없어,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없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자유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행함에 있어서 온전할 수 있음에 이 정욕, 이 욕심을 빼고 나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안에 이 더러운 찌키를 빼고 나면 다시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계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이 세상의 기쁨과 만족, 내 뜻을 뺀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은 바로 다름 아닌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계심을 기억하여 성령의 뜻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뜻으로 행하고 성령의 뜻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면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행실, 온전한 성도의 행함을 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기억할 게 뭐냐? 성령께서 나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대요.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런데 성령님은 나는 늘 두려워함으로 늘 내가 의식하면서 내가 부담스럽게 여길 뿐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은 나를 어떻게 여기시느냐면은 시기할 정도, 질투할 정도로 사모하신다는 것입니다. 샘내고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네. 돈을 더 사랑하네. 쾌락을 더 사랑하네. 제 뜻을 더 사랑하네. 제 몸을 더 사랑하네. 제가 가고 싶고 제가 원하고 싶은 것이 더 먼저네. 그래서 어때요? 미워하시기까지 샘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신대요. 뜻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시고 또 그리워하시는 성령님이 어디에?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에 있어 온전한 행함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육신적이고 욕망적이며 정욕적인 나 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기억함에 있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다? 나 때문에 시기하시고 사모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질투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늘 끝이 없으신데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이 말씀은 헛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이것이 없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이 마땅하다. 왜? 하나님이 나의 전이시다. 그런데 이 전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값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내 값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값으로, 그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에 나의 온전한 내 육신과 내 심령까지도 이미 그의 사신 바 돼서 나는 이제 주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잊어요. 내 주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전인에서 이제는 내 안에 내 영과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행함으로 온전함을 이루어야 돼. 멋대로 살면 안 돼. 내 정욕과 내 욕심으로 살면 안 돼. 왜? 내 뜻과 내 욕심은 이미 죽었어. 그리하여 나는 그저 종으로서 하나님이 그 사신받은 그분에게 죽어도 살아도 그분의 뜻에 있는 거지 나는 내 뜻은 죽었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 기억을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며 행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2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대충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 이르기까지 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질투하신다. 그래서 그 질투하심이 3세대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질투하는 것 중에 뭐가 가장 대표적이냐? 우상숭배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숭배가 말씀해 보면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앞절에 보면 정욕으로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결국은
내 뜻이 아닌 세상 사랑으로 간음한 자 같이 탐심으로 구했다면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연부를 외우듯이 그저 중언부언하듯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육신이 되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이 변절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느냐? 양당간에 결정해라.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그렇습니다. 너희가 탐심이냐 너희 욕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행할 때에 이것이 탐심에서 비롯된 거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시하시는 거냐 아니면 육신의 생각 마귀가 종용하는 것이냐, 이거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면 어때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은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청지기 신앙이에요. 청지기 신앙이 뭐예요? 종이에요. 종 중에서 어떤 종이냐면은 바로 모든 종을 다 부리는 종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자녀들까지 가리킬 수 있는 권한까지 있다 그랬어요. 청지기가.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청지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부는 종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내놔라 그럼 드려야 되는 종들이라고요. 그리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 계십니다. 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성령님께서 내 주인이 되시고 나를 주장하십니다. 오직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고 앉아가지고 세상 욕심, 세상 탐심, 세상 욕심, 세상 탐심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구하고 있으니까 바로 우상숭배, 우상숭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이것이 주의 뜻이라며 이렇게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내 원이고 내 뜻이고 내 정욕과 탐심에서 비롯되고 욕심이라며 아버지 그것도 아버지 주 뜻대로 주 뜻을 이루셔 나의 모든 원하는 것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참 고백이에요.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 계세요. 우리 속에 계세요. 그 성령님은 나를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성령님을 통하여 더욱 큰 은혜를 주세요. 뭘 주신다고요? 예. 그러면 성령의 뜻은 나에게 부담을 주고 그저 성령님 맘대로 하시고 하나님 맘대로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만 하시니 나는 그저 내 주관도 없고 그저 난 종이고 난 끌려다니기만 하고 나는 아무 의미 없는 피조물이네.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인 결론을 지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계시는데 인격체로 임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시기하까지 사모하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서 내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기까지 되기를 계속 절절히 사모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사랑하는 자녀 이거 아니고 이렇게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이해하는데 내가 있어야 될 것도 알고 내 처지도 충분히 아는데 그래도 이것이 너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야.
그럼 자꾸 어떻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부담이 아니에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주여, 모든 것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사람도 떠나고 모든 것이 다 떠난다, 성령님만은 나를 떠나지 마시고 성령은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늘 사모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정말 값으로 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구원을 내게 늘 회복시키시고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이 더 큰 은혜로, 더 위에서 공급해 주는 힘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든지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니까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소욕이 나를 둘러덮어 진침으로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 큰 은혜는 건 뭐예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욕심을 싹 이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탁 넘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쫙 나에게 하면서 영원히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면서 더 높은 하늘나라, 더 아름다운 천국을 향하여 막 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이 계신 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는데, 반면에 교만은 물리치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겸손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내 뜻을 버리고, 이것도 겸손이잖아요. 완전한 겸손이잖아요. 나는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사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예요. 내 생명도 내 삶도 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제일 겸손하고 아름다운 자죠.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장하는 삶이 어때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과 탐심, 이 욕망은 늘 친구처럼 따라다녀요. 교만이 뭐예요? 잘난 체하면서 뽐내고 건방지게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겸손은 뭐예요? 남을 존중해줘요. 오히려 자기를 뽐내는 게 아니에요.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줘요.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동하기 위hen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뜻으로가 아니라 탐심과 정욕을 예수의 이름으로 못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기억하자. 나는 이제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산다.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 그 하나님은 나를 늘 질투하시기까지 사모하시는 분이다.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에 전된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온전한 행동은 뭐예요? 성령의 전으로 행하는데 겸손하게 그 은혜를 얻기를 늘 사모해야 돼요. 교만은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죠. 성령 소멸하는 길은 교만하면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시기 위해면 교만하면 돼요. 내가 뭘 했어. 내가 신앙이 이 정도야. 내가 이렇게 기도해.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공헌해.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좀 대표적인 사람이야. 내 의견이 수렴돼야 돼. 내가 이 정도는 영향력을 끼쳐야지. 감히 나한테 의논도 안 하고 해? 이런 것들이 이미 교만이에요. 겸손한 자는 어때요? 내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진정한 예배자, 신실한 예배자, 맡겨진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 그러면 내 맡아진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창념하고 그 말씀을 늘 지키기 위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정말 일하시는데 내가 그 성령님의 조력자가 되고 서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행함에 있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런데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다. 교만이다. 난 겸손하게 행동해야지.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랬는데 산 믿음은 바로 겸손하게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욕심과 탐심, 세상 것은 어떻게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셔서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뭐다? 겸손이라는 거죠. 말의 실수가 없는 것과 그리고 이 행함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겸손한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표현되는 것 중에 사람들의 대인관계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말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말투를 보고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생각도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 어느 정도는 알아요. 다는 알 수 없지만 하도 양의 탈을 쓸 일이들이 많기 때문에 사기꾼들은 더 사기치기 때문에 더 좋게끔 행동하는 건 있지만 언젠가는 드러나요, 이 말에서. 그런데 또 말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저 사람이 겸손한가 교만한가 보면 알아요. 자꾸만 자기를 피하라고 어필하는 사람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피하라고 어필하지 않냐고 그저 자기를 내세우지 않냐고 남을 높여주고 그저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면 그 사람 순수한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벌써 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마귀에 사로잡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보면 알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으로 이것을 기억하여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 교만하면 성령님이 떠나시고 나를 물리치신다는 것, 겸손한 자가 되자. 그리고 겸손으로 행하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인박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주라고 표현해. 내주하신다. 내주. 이거는 뭐냐면 모셔드린다, 영접하다, 교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성령님하고 함께 성령님이 오실 수 있도록 모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긴밀하게, 겸손하게,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늘 성령님을 세상보다 더 의지하면서. 이게 내주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화 중에 유명한 성화 하나가 있죠. 예수님이 서 계시면서 문을 바깥에서 이렇게 뚝뚝뚝 두드리고 계시는 그림. 그 문고리가 밖에는 없고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만 열어야 문이 열려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열어야 돼요. 여는 방법이 뭐냐? 육심과 정욕은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이 문고리예요. 뭐가 문고리라고요? 겸손이 문고리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대요. 겸손의 문고리를 우리가 갖고 있을 때 그 문고리를 잡아서 겸손히 열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싹 들어오시는 거예요. 교만의 이 교만의 내 안, 불평의 내 심령, 의심의 심령,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 겸손의 문고리로 싹 잡고 열면은 이내 어떻게 해요? 싹 빠져나가고 그 안에 누가 들어오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싹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내 안에 심령 안에 들어오셔야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더 큰 은혜가 더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적 부흥, 질적 부흥, 심령 부흥. 얼마나 좋아요. 듣기만 해도 부흥이라는 소리는 듣기 좋아요. 가정도 부흥이 일어나요.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요. 자신에게도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찌해야 합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해지는 게 부흥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게 부흥이에요. 내 힘으로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은 부흥이 일어나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신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이 성령님이 혹시 내가 이 겸손의 문고리를 잡지 아니하고 열지 못해서, 겸손으로 열어드리지 못해서 바깥에서 열심히 두드리시고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교만으로, 불평으로, 의심으로 닫아 걸고 그 캄캄하고 어두운 방에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는가? 기억하고요. 우리가 행함에 있어 아버지 뜻 안에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억하자고 했어요. 무엇을 기억하자고 했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나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 더 큰 은혜도 주신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 충만한 부흥이 일어나려면 내주하셔야 된다. 그 내주는 어떨 때 가능하냐? 겸손의 문고리로 열어서 주님을 모시고 또 겸손으로 행할 때 바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우리 오늘 진정으로 내가 지금까지 성령님 내 안에 모시고 살았는가? 내 안에 진정으로 내주하는 것을 늘 기억했는가? 생각하며 행했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따로 나 따로로 늘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내주하시기 위하여 열심히 문을 두드리시는데 나는 교만으로 인하여 시기와 세상 정력으로 인하여 닫아 걸고 주님을 겸손으로 모셔드리지 못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하여 성령으로 행함이 없었고 성령의 충만이 없었고 성령의 부흥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더욱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더 큰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겸손으로 행하며 주님을 모시고 나아가